지난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에 인천 서구 원당동의 안단테 아파트,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요, 지하 주차장 1층 지붕층과 또 연쇄적으로 지하 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층 지붕층은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이었고, 또 그것이 무너짐으로써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 지하 2층 지붕층까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발주처나 아니면 시행사 측이 아니고 사고 발생 다음 날 주민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사건을 발견하고 그 장소를 발견하고 언론사에다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던 밤 11시 30분경이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외력이나 충격도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진 겁니다. 큰 굉음과 함께 지하주차장 1층에 있는 지붕층이 먼저 붕괴되고 2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된,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인 붕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점이 사고 발생되기 약 1년 전인 2022년 7월경에 타설 및 시공이 끝난 곳으로서 콘크리트 양생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내부 마감 공사까지도 다 마친 상태에서 골조가 붕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이 컸던 것이죠. 1년 전에 이미 다 마친 것인데 갑자기 1년 후에 붕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 천만다행이다. 입주 전에 이 사고가 난 것이 하늘이 도운 것이다. 입주 후에 무너졌다면 지하에 있었던 입주민들은 압사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아무 작업도 일어나지 않았던 밤 11시 30분에 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장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이지만, 무너진 부분의 상부가 어린이들의 물놀이터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무너져 내렸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첫 번째, 설계, 감리, 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 보강근의 미설치. 둘째,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 관리 미흡. 셋째,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저는 생소하지가 않지만 이 기사를 봤을 때 기초가 부실했구나, 기초 공사가 미흡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자의 삶과 같습니다. 믿음의 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위에 믿음을 쌓아 올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기초가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으로 내 삶의 기초를 반드시 채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모든 소유, 모든 관계, 또 모든 인기, 굉장한 것 같아도 한순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를 뭐에 쌓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튼튼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서도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진짜 사는 길, 진짜 복된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처럼 숨쉬고 인격적인 그런 것보다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활력이 있다는 것은 영어로 activ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움직인다 이런 말보다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 실제적인. 그래서 2000년 성경이 기록된 후로부터 2000년 뒤인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개별적으로 누구에게나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물론 뭐 기원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해서 수천 년에 거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읽는 사람의 삶에 언제나 또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러니까 소성시킨다는 것,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으로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없던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없던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없었던 능력을 다시 체감하기도 합니다. 믿음도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의 소중함과 가치관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써 그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고,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인데, 옛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인데 니들 뭔데? 라고 하면서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광야길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에돔 땅 좀 지나서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또 여기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광야인데 여기 이렇게 좀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쳐버린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것이죠. 멀쩡히 잘 사는 사람 왜 애굽에서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광야까지 내몰고 못 살게 구냐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모자라고,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도무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매일같이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기, 그 맛도 없고 겨우 끼니만 배고픔만 달래주는 이 천박한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만나에 대해서 넌더리가 난다.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물게 했습니다. 당황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 구원책을 내세우십니다. 제시하시는 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대로 하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모두 나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잖아요. 뱀에게 물려가지고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도 뱀에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합니다. 장대 위에 뱀을 달아놓은 거예요. 불뱀을 이제 놋뱀으로 달아놓은 것이죠. 그거 쳐다보는 게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불뱀 물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쓰러져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장대 위에 쳐다봐라,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뱀 자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었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산 사람이 되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으로 만드는 변화,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살리시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의 예리함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의사들이 다루는 어떤 도구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해서 고쳐지면은 딴 데서 또 펑크나고, 완전하게 치유된 게 드물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우리 몸은 망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탁월한 의사의 수술용 칼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찔러 쪼갠다. 깊숙한 곳까지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부, 보이지 않는 곳, 골수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치밀한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도 이렇게 보신다. 관통하고 수술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 말씀 보면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합니다. 감찰한다는 단어가 뭔가요? 감찰한다 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크리티코스라는 단어인데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discerning, 분별한다 라는 겁니다. 즉 생각과 의도와 마음을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제 엑스레이처럼 이제 다 꿰뚫고 있다, 다 뚫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는데, 생각과 의도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색을 보면 이게 어떤 색인지, 흰색인지 아이보리색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흰색과 대비해 보면은 이 색깔이 어떤 색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말씀이라는 칼에 의해서 뭐가 뭔지를 분별하게 된다, 정확하게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대에서 재판관의 태도, 능력, 권리, 행동 이런 것과 관련된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재판관이 피고인의 마음과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살피듯이 주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살피신다. 분명하게 살피는 재판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지적받는 것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뭔가 들춰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혹은 나는 선뜻 죄를 내려놓기가 힘든데 자꾸 죄를 내려놓으라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들추거나 지적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잘못을 덮어주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롭게 드러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라는 것은 덮어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고 잠깐 내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강단에서 이 죄의 문제나 혹은 불편한 문제들은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하면 굳이 교인들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듣기 좋은 얘기들로 돌려서 하거나 편안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당장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인격과 신앙이 튼튼하게 서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 이제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 부흥을 원하면 부정적인 설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었고, 유명한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는 죄와 심판과 징계에 관한 말씀하지 말고 잘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말만 설교해라 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에 꺼리기도 하고 듣기 싫기도 하고 불편하고 자꾸 찔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나의 죄를 자꾸 지적하면,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그럴 때 그 말씀에 더욱 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고 싶은데 자꾸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하잖아요. 나도 악착같이 살고 싶은데 나누면서 살라고 하잖아요. 자꾸 부딪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카이 욱 에스틴 크티시스 아파네스 에노피온 아우트,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의 앞에 혹은 그것의 앞에 감추어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것이 뭔가 좀 애매하니까 NIV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원문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hing in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눈 앞에 숨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오직 만물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걸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무엇보다 소중한 삶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냥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왜 오늘 본문이 있게 됐냐면,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4장 전반부 전체를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제 자기 내면의 목소리만 듣다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자세는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고 전혀 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혹은 좀 잔인하게 말하면 죽이고,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으니까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100명 중에서 99명이 저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지금 우리 손에 뭔가가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뭔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필요한 걸 다 갖고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그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걸 누리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을 때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당연히 알지만, 그러나 당장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친구들과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진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과 돈과 욕심과 권세, 능력, 인맥 이런 것들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권력에 줄을 서야 된다. 상사에게 비위를 맞춰야 되고, 높은 사람에게 맞춰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악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에스더서의 말씀을 잠깐만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 다 아시죠? 에스더서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의 계교를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 생즉사 결단, 사즉생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도 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라고 했던 그 높은 사람의 계교, 악한 계교가 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었을 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화와 부귀와 권세, 대단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신하, 장군들, 그리고 127개 도에 있는 도지사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초청해서 잔치를 크게 연 겁니다. 180일 동안, 반년 동안 연 것이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7일 동안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아가지고 오잖아요. 수산성의 백성들 위해. 기분이 좋을 대로 좋아진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크게 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김에 어느 날 왕후 와스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왕후 와스티가 왕후의 면류관을 쓰고 왕후관을 쓰고 나와서 모든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이게끔 명령한 것입니다. 와스티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라고 합니다.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인도 땅에서부터 에티오피아,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땅까지 정말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던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왕후입니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술이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그 명령을 시킨 것을 보면 왕후 웨스티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맨정신에 한 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화가 머리끝까지 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좋았던 기분이 산산조각 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는 온 나라의 모든 나라의 관리들과 신하들과 장군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위용을 떨치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에스더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심이 불붙듯했다라고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제국의 왕후를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신하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무무관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후 에스디의 행동은 왕 개인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각 도에 있는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 온 나라에,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된다면 모든 가정의 기강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모든 가정의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멸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후의 위를 피해서 다른 이에게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온 나라의 가정에서의 모든 부녀들이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 무무관이라는 신하가 건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왕도 모든 관리들도 그걸 좋게 여긴 겁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왕후 와스디의 위를 피하게 되었고 각 도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 집을 주관하게 한 것이죠. 여성분들 표정이 안 좋은데 이 사건은 세상 권력의 최고 정점에 위치했었던 사람의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을 수 있겠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온 천하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 딱 상해버리니까 자기가 와스디 왕후를 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째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술기운에 취중에 갑자기 왕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 성경에 의하면, 그 해설을 붙인 탈굼 성경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발가벗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재롱을 떨으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 탈굼어 성경을 그대로를 모든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녀는 외모가 아주 뛰어난 여인이었을 것이고, 근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와스디가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고 싶겠습니까? 그가 거절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체면이라는 것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하기로 한 것입니다. 왕이 술기운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나 혹은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도 그렇고, 신하 중에 한 명인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왕후를 폐위합시다 라고 왕에게 건의를 했던 것도 그렇고, 왕과 관리들의 마음에 그것에 동의했던 것들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자를 그 대제국의 왕후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모든 일이 비로소 다 완성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5장 보면은 5절에서 8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들 것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역사가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법을 주름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와 사회는 어지럽고 경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이기적이게 되어가고 있고 범죄도 하루가 멀다 하고 더욱 잔인한 수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이죠.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삶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죽게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믿고 잘 버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추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매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사십시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제가 여기서 거의 가장 짧은 것 같은데 인생이 짧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에는 없는 게 또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있는 것보다. 어렸을 때는 철없고 또 나이가 들면 속이 없고 30대가 넘어가면 뭐가 없어요? 정신이 없죠. 또 늙으면 형편없게 된다.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세상 것들 다 없어지잖아요. 있는 것 같아도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셋째,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았던 삶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뭘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때 그게 나에게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고 내 시간도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만큼 내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헤어스타일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생명이 있는. 세상 살기 힘들죠. 당장 주일 예배당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고 내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갑갑함에 쪼여오고 말씀을 생각하기도 조차도 힘들잖아요. 환경이 문제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어제도 오늘도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앞날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게 한 6절의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러가고 있음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는 개인적으로 또 온 나라,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낙심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겨우 쌓아왔던 믿음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겪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계심을 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삶의 기초를 굳건히 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철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지하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